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찾습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죠.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기도와 말씀이 교회가 건강하게 뿌리내리고 또 자라가는 비결이라면 가장 중요한 변함없는 비결이죠.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여전히 많은 교회들은 어쩌면 이런 말대로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 이게 무작정 가는 거거든요. 그냥 서울로 가면 되겠지, 성장이 목표가 되고, 외형적인 어떤 변화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갈 때 무엇을 놓치냐면요, 기도라고 하는 가장 고전적인 방법, 사람의 수와 교회의 규모와 가진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또 그런 것이 없어도 가능한 가장 쉽고 가장 빠른 기도라고 하는 방법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이 세상이 선호하는 방식대로 무언가를 변화시키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보게 되죠. 저는 금요철야에 임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저의 마음이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가 아니고요, 구미상모교회다움, 그러니까 구미상모교회답다라고 말했을 때 그 정체성에 언제나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기도죠. 우리 구미상모교회가 수단과 방법을 따라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정말 선굵은 굵직한 그런 기도를 계속해서 이 자리에서 기도의 씨앗을 뿌리셨고, 또 새벽마다 눈물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성도들의 그 누적된 기도가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우리가 새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옛 길을 따라서 다시 한번 우직하게 그 길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는요, 교회가 얼만큼 건강한가 아닌가를 측정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 교회의 기도 소리 하나만 들어봐도 사실은 알아요. 그 교회가 무엇을 목표로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의 제목을 들어보면 알죠. 기도의 세기가 강한 만큼 교회는 견고해지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구태여 말하지 않아도 늘 반복해서 들려오는 소문은 한국교회가 연약해지고 나약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인데요, 이럴 때 정말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건 다름 아닌 기도인데, 그 기도 중에서도 야성적인 기도입니다. 근데 야성적인 기도하면 저는 제일 어울리는 게 바로 철야 기도라고 믿습니다. 그냥 심야 언저리에 살짝만 하는 그런 기도보다 오버나이트 하는 그걸 우리가 철야라고 말하죠. 근데 이제 시간이 우리는 점점 이 단축되어지는 거에 사실 더 익숙해서 되도록 짧지만 은혜롭게, 우리가 추구하는 게 짧으면서도 단순하면서도 그리고 은혜는 듬뿍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도해 본 성도님들은 알아요. 기도는 우리가 알죠, 엉덩이로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한번 그 자리에 쭉 앉으면 정말 마음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릴 때까지는 안 일어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는 것이 사실 기도의 진가거든요. 그러기에 사실 철야는 너무 좋죠. 다음 시간이 기약이 없잖아요. 지금 뭐 안팎 연속극은 다 이미 내려놓고 오신 거고, 그리고 우리는 철야를 우선으로 딱 잡아놓았기 때문에 토요일 날 이른 아침에 대한 부담도 사실은 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철야를 우리 구미상모교회가 얼마나 사실 사수하고 사수해서 여기까지 왔는가를 알 수 있죠. 그럴 때 저는 기도의 야성미가 우리 교회에게 더 멋지게 드러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하다못해 요즘에 영화도요, 옛날에 60분짜리 영화였던 시절이 있는데 지금은 보통이 다 2시간이에요. 그리고 감독판 뭐 특별 에디션으로 하면요 막 2시간 반, 3시간 되는 것도 있어요. 지루하지 않게 근데 돈 내가면서 극장에 가서 2-3시간짜리 영화를 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실은 기도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지루해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가 사실 너무 빨리 지루함을 느끼는 게 문제죠. 근데 만약 그게 해소된다면, 지루함이 없고 지루한 것의 반복이 아니라 매번 올 때마다 은혜로 우리가 새로워져서 기도가 깊어져서 시간을 잊어가고, 그리고 이 철야가 말 그대로의 생철야가 될 수만 있다면, 제가 새벽 일찍 나와보니까 정말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 아예 밤에 안나처럼, 여선지자 옛날 안나 그 기도로 성전을 지켰던 여인처럼 그렇게 이렇게 우리 예배당을 지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밤을 지새워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할 거리가 있고 기도할 힘이 생길 수만 있다면 저는 그런 철야야말로 야성미 넘치는 철야라고 믿고요. 우리 구미 상무교회가 만약 그 선봉에 선다면 구미 지역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겠죠. 근데 저는 그것은 은혜는 흘러간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독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로 깨어있으면요 이 소문은 퍼져갈 거예요. 그럼 기도하고자 목말라 했던 성도들도 왜 우리 교회는 그렇게 철야를 안 할까? 그래서 철야가 다시 재개되고 심야를 넘어 올 철야로 들어가는 교회들이 우리 이웃한 교회들까지도 일어나는 그러한 변화가 우리 구미 지역 안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제가 서두에서부터 너무 센 기도를 얘기하니까 벌써 이제 마음이 움츠러드시는 분들이 혹 계실지 몰라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센 기도를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만큼 센 기도를 하려면 아주 강도 높은 은혜가 임해야 사실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전제는 은혜가 있을 때 된다는 거죠. 사람이 뭐 지지고 볶아서는 안 돼요. 프로그램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정교하게 우리가 뭐 콘티를 짜고 이렇게 한다 그래도 은혜가 임해서 성령이 임하고 충만함이 넘쳐나야 밤도 넘어가는 것이죠. 시간도 있는 것이죠. 그게 없으면 그냥 인위적인 조작일 뿐이에요.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설교가 늘 길라는 법이 있나요? 성령께서 진두지휘하셔서 딱 설교자를 사로잡으면 오늘은 5분이면 된다, 5분만 하고 이제 기도하자면 기도의 포문이 열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금요 철야야말로 주일의 예배는 우리가 딱 정해진 클래식한 틀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지만 금요 철야는 좀 마음에 벨트를 조금은 푸시고, 그래서 그 푸신 만큼 기대치를 좀 넓히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제입니까 저제입니까 이 순간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언제 우리에게 강한 은혜로 임하실지 모르는 거잖아요. 찬양의 시간에 터질 수 있고요, 아니면 기도의 시간에 임할 수 있고요, 말씀의 시간에 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그 여지를 열어두고 촉각을 오직 하나님께만 곤두세워서 앞에서 기도를 인도하나 찬양을 인도하나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바로 이 순간 이 자리에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러한 학수고대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야성미 넘치는 구미 상무교회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오리지널 철야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러하게 오늘 함께 연 이 말씀은요, 저는 회막으로 나아오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아주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회막이라고 하는 특별한 장소를 우리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특별 장소가 왜 생겼는지,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저는 이것이 딱 접점이 우리가 철야에서 기도할 때 어떤 사모하는 마음, 어떤 기대치,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면요, 여기 모세가 아주 특별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짐 밖에 쳐서 짐과 멀리 떠나게 하고, 여기 보세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랑민처럼 그렇게 이동식 텐트가 그들의 거주지였죠. 그러니까 그들의 진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그 가옥의 구조가 텐트거든요. 근데 지금 모세는 그 텐트들이 운집해 있는 그 진이라고 하는 그 일상의 자리,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 다수의 자리를 벗어난 단독적이면서 특별한 하나의 텐트를 지금 치고 있는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들의 삶의 터전, 익숙한 삶의 자리와 구별된 짐 밖에 쳐진 하나의 장막을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러한 모세가 특별한 조치를 취했을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되죠. 여긴 바로 숨겨진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근데 그 앞장은 너무나도 유명한 이스라엘 백성의 배교의 죄,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기며, 그래서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주님의 그 집약적인 10계명의 1, 2계명을 모조리 다 깨버린 우상숭배의 죄를 범한 사건이 3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심정을 우리는 이해는 할 수 있죠, 인간적으로.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과 독대하여 시내산에 올라간 날이 자그마치 40일이 경과되어졌습니다. 영도자가 없는 그 부재 상황, 그리고 그 당시는 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아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하셨던 상황이기 때문에 모세의 부재라고 하는 건 그들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듯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아주 황홀하게 시내산에서 40일 밥은 안 먹고 물은 안 마셨지만 그 40주야를 하나님과 독대했던 그 시간에 동시간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4분 오열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부재가 그만큼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여졌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급기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말하며 그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예배적인 행위까지를 하였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끔찍한 죄인데요, 우리는 모든 것이, 사실 모든 죄가 다 더럽고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게 틀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죄 중에서도 경중을 논한다면 가장 심각한 죄는 어떤 걸까요? 사람에게 거짓말하고 혹은 사기를 치거나 혹은 강도 상해를 하거나, 그 모두가 다 끔찍한 죄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심각한 죄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죄입니다. 죄 중에서도 국가 반역죄라고 하는 건 남다르게 무거운 죄가 되는 것만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 믿지만 정말 선비 같고, 예수 안 믿지만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어서는 안 되고요, 저 인생이 가장 극악무도한 죄 가운데, 그것도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끔찍함을 우리는 보아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에게 성인군자 같지만 예수 안 믿는 이웃과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긴박한 마음을 우리는 늘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에게 대한 배교의 죄는 심각한 중범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한 처벌 역시도 그에 상응하는 반응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세요. 노아 홍수 심판의 때가 어느 정도로 죄가 관영했으면 하나님께서 물로 그렇게 쓸어버리셨을까요?
그만큼 차고 찰 대로 죄가 더 이상 하나님이 참아볼 수 없을 만큼 될 때 하시는 그 심판이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하나님이 진멸해 버리시겠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하여 새로운 한 나라를 일으키겠다. 그러나 이 백성, 극악무도한 이 백성은 내가 진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때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로 서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진노를 돌이키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돌이키지 않았다는 점이죠. 자, 그래서 33장 3절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지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 거 염려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를 철회하신 이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에는 어떤 것이 담겨 있습니까? 진멸하지는 않을 거다. 게다가 약속의 땅에 갈 수 있도록 앞서서 사자도 보내줄게. 근데 여기까지 들으면 사실 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수지 맞게 해주셨구나, 횡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건 오산이죠. 왜냐면요, 이거면 됐지 더 이상 뭘 바래라고 생각할 만한 축복의 말씀은 아닌 거예요. 목숨은 부지하고 생명도 건강도 유지하고 게다가 땅의 약속까지도 주셨잖아요. 물질적인 번영도 주시겠다는 약속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축복이 아닌 까닭은 뭘까요? 그 뒤에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임마누엘의 뜻,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그 임마누엘의 축복은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줄게. 모세의 중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부모 자식 간에 자식이 하도 속썩이면 속을 썩일 대로 썩여서 더 이상 탈 대로 타서 더 탈 것도 없을 정도로 남았을 때 부모가 극단의 조치를 이렇게 취할 수 있잖아요. 딱 불러앉히고, 그래, 네 몫으로 내가 유산은 미리 떼어주마. 탕자 아버지처럼 말이야, 아주 호의 있게. 그리고 네가 이제는 자유롭게 살아라. 더 이상 내 잔소리 듣지 않고 살아도 되니까. 근데 이것 하나는 분명히 하자. 오늘부터 너랑 나랑은 연은 끊을 거다. 만약 어느 아버지가 아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아들이, 와, 우리 아버지 정말 훌륭한 분이시다, 미리 유산까지 떼어주시고 이제 더 이상 잔소리도 안 하신다고 하고 자유를 주시니 나는 정말 축복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축복의 땅 가나안에 너희가 가라, 내가 허락할 거다. 근데 그게 그들에게 축복이 되는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예요.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보세요. 그 모든 역사가 뭡니까? 축복의 땅 가나안에서 벌어진 참상이죠. 그러니까 축복의 땅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고난마저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고난도 내게 유익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영적인 복이죠. 근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황송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심각한 주의 문제, 하나님과의 단절의 이 위기가 처해지게 된 것이죠. 자, 이러한 배경에서 모세가 특별 조치를 취한 것, 그것이 바로 회막이라 이름한 특별한 장막이었습니다. 죄로 오염된 백성들의 진에서 좀 빠져나와서, 이것은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죄가 덕지덕지 붙어있고 이게 죄인지 아닌지조차에 대한 분별력도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를 고쳐 세우고자 하는 모세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를 우리가 보면서 모세가 이 회막이라 이름한 장막을 그들의 진과 동떨어진 자리에 세워놓은 이 의도가 숨겨진 죄의 문제로 인한 것임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되새겨야 합니다.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되지, 무작정이 해야 될 것이 기도가 아니고요. 기도라고 하는 자리는 아주 구별된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고된 자리거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내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고된 은혜가 있는 게 기도의 자리입니다. 근데 모든 기도가 다 그럴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진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는 죄가 가득히 들어차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 진에 임하시지 않을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모세는 구별된 또 하나의 장막을 그 진과 멀리 띄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구별됨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 말이죠. 성도로서 우리는 세상을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골리앗처럼 떵떵거리며 세상이 우리 앞에 떡 버티고 있어도 그건 허세예요. 허세예요. 다윗이 우리가 될 수만 있다면 아무리 제 아무리 골리앗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물맷돌로도 그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세로 가득한 세상의 위협에 두려워할 이유는 없어요. 마귀의 위협에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2000년 전 그 사건이 이미 원수 마귀의 정수리를 박살낸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해야 할 단 하나의 대상이 있다면, 단 하나의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죄예요. 죄가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상태라면,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 해도 함께 하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기도할 때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의로가 아니라, 우리는 자범죄뿐만 아니라 원죄의 그 지독스러운 사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의 사슬을 끊어내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만을 의지해서 날마다 정결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그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죄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만남, 그것에 대한 회복을 목적으로 모세는 지금 회막을 만든 거야. 이 회막이 만남의 장소란 뜻이거든요. 누구와의 만남일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인 거죠. 자, 그래서 7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갔다는 이 말씀이 나오죠. 모세가 취한 이 특별 조치가, 약효가 이제 발휘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세상이 죄로 가득하다고 말해도, 소돔과 고모라 같다고 말해도 그 세상이 가져다주는 편리성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도시를 벗어나기를 염려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계속해서 그에 안주하며 살아가다가 모세가 특별한 회막을 만들고 그 회막의 목적을 말하자 일단의 무리들이 모세와 함께 회막으로 나아가는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백성이 다 일어나, 모든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봤다고 지금 이 장엄한 장면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파급 효과가 지금 일어난 거죠. 그 회막이라고 해봤자 얼마나 크겠어요. 사실 모세가 친 회막이 그 규모 면에서 얼마나 웅장하겠어요. 그런 것 없습니다. 네. 후에도 말하겠지만 이 회막이라고 하는 건 앞으로 있게 될 성막의 전신이에요. 그리고 성전의 첫 모델이 바로 지금 이 회막인데, 처음에 회막은 아주 왜소하고 보잘것없고 그저 작은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놀라운 파급 효과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점에서 은혜의 자리가 된 것이죠. 모세가 세운 회막, 그 회막에 들어가는 모세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것이 꼭 영적인 나비 효과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이 물리학적인 가설이지만요, 저 먼 곳에 작은 하나의 나비의 팔랑거리는 나비 날갯짓이 또 저 멀리 떨어진 곳에 토네이도가 일어나는데 역학적인 어떤 관련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나비 효과라고 말하는데요, 저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분명 이런 나비 효과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게 뭘까요? 움츠려 기도하는 그 작은 손이 가지고 있는 파급적인 효과라고 하는 건
이 땅의 지축을 흔들게 할 만한 놀라운 변화가 바로 그 기도하는 두 손 안에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도 믿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한 사람이 있다면 다 안 된다고 말해도 되는 역사가 여전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세상은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자꾸만 집단성의 해결을 취하려고 하죠. 으쌰으쌰해서 어느 광장에 모여서 집단 골기를 하는 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근사하잖아요. 보기에도 힘이 생기잖아요. 다수의 모인 자리에 여론이 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것이에요. 집단의 힘이 아니라 기도의 힘이고요. 그 기도의 힘은요, 한 사람의 무릎 꿇음에서도 충분히 발휘되어질 수 있는, 피의 메리라고 악명이 자자했던 메리 여왕이라고 하는 그 신앙의 사람들을, 신교도들, 청교도들을 핍박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존 낙스라고 하는 스코틀랜드의 영적인 지도자가 그것을 막아서고 있었어요. 그 영역이 얼마나 출중하고 가공할 만했던지, 피의 메리라고 불렸던 그 여왕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어떤 민족이 한꺼번에 쳐들어오는 것보다 존 낙스의 기도 소리가 더 두렵다고 말을 하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우리는 수백 명이 그래도 모여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기도자가 되어서 우리의 기도 소리가 정말 우리 이 지붕이 떠내려갈 정도로 그렇게 우렁차게 하늘로 상달될 수만 있다면 어떨까요? 그 파급 효과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 때문에 이 지역이 사는 건 두말할 것도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구미 지역이 어렵고 힘든 이 상황은 우리에게 다른 신호가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라는 사인이죠. 더 기도하라는 사인이죠. 더 간절히. 그래서 우리가 철야해야 될 이유는 지금 너무나 많아요. 나라와 민족의 상황이 그렇고요, 지역의 상황이 그렇고요,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도매급으로 세상에 포로가 되어가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가 그렇고요, 부모로서 우리가 밤새워 기도할 제목은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지금 어디서 해결책을 찾으려 하겠습니까? 기도하는 자리로 나갔던 그 모세 한 사람이 일으킨 파급 효과를 보면서 저는 제가 그 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구미상모교회를 지탱하고 섬기는 모든 중직자들이 기도하는 그 한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보자로서 모세의 특별 조치는 반짝 쇼가 아니었습니다. 기도 집회는 반짝 쇼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장막을 취하되 어떻게 취하고 있습니까? 항상 취하고 있습니다. 항상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유행하는 인스턴트식 기도와는 대조적인 기도이죠. 기도는 잠깐 하고 말 행동이 아닙니다. 연이어서 저는 단거리 달리기보다 장거리 마라톤을 더 좋아하는데요, 이 달리기를 하면 구간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호흡법이 틀려지는 거예요. 임하는 자세가 틀려지는 거예요. 근데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식기도주 서준에서의 기도가 나의 일상과 나의 영성이 되어져 버리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공허하게 메아리처럼만 들릴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는 잠깐 하고 말 기도가 아니라 항상의 기도였습니다. 항상의 기도.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디 예수님뿐인가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항상의 기도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기도가 분명하죠. 어떤 기도라고요? 항상의 기도. 잠깐 하고 마는 기도 말고요, 항상의 기도. 때론 우리는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를 잡는 격으로 잠깐 기도했는데 은혜는 대박 사건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초신자분들이 그런 간증을 줄곧 많이들 하시죠. 갓 돌아온 탕자들에게 대하여 하나님이 조금 더 후하셔서
잠깐 기도했는데 은혜는 듬뿍 받는 경험들이 우리에게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곡해해서 야, 이거구나, 이게 지금까지 영적인 생활에 이렇게 만약 오해한다면,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불쌍해 보이셨으면 잠깐 기도했는데도 그 은혜를 주셨을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기도는 이런 것이야, 뭐 진을 빼고 애를 쓰고 그건 다 인간적인 모습이고, 잠깐 기도해도 은혜는 늘 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오해시고 착각이에요. 그런 착각을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다면 예수님이 늘 잠깐 기도하시다 마셔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새벽 기도 사람이셨어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쥐어 짜는 기도였잖아요. 기름 짜는 곳이라는 이름이 붙였던 그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쥐어 짜시는 기도를 했어요. 땀방울이 땅에 핏방울이 될 때까지 말이죠. 예수님이 그저 다리 꼬고 서양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땡큐 갓 하면서 고상해 보이는 정도로만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예수님은 항상의 기도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셨습니다. 피곤에 지친 몸을 이끌고도 새벽 미명에 오히려 한적한 곳에 나아가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십자가 마지막 목숨이 떨어지시는 그 자리에서도 가상의 7원에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어요. 항상의 기도가 예수님의 삶이었다면 우리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하물며 우리는 얼만큼 더 기도를 해야 한단 말인가,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되죠. 그래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가훈이자 좌우명은 이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의 기도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모세처럼 항상 구별된 회막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까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 모세가 특별 조치를 취한 목적은요, 하나님께 무언가 더 나은 어떤 삶의 복지, 더 나은 어떤 소유, 이걸 구하기 위해서 특별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네. 지금 모세가 그렇게 특별한 조치를 취한 건 세상적인 성공, 그것 아니고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로지 그 하나 때문에 회막이라고 하는 특별한 장막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불황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불황의 시대에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걸 우리는 두 눈 뜨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예수님 잘 믿는 성도들도 어렵게 살면 예수님 안 믿는 불신자들, 비신자들은 쫄딱 망해야지 그게 정상인 것 같잖아요. 실제로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시편 기자도 그랬어요. 시편 73편에서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여기 말하는 그들은 악인이죠.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네, 죽을 때도 고통 없이 돌아가시는 악인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힘이 강건하며 떵떵거리며 호의호식하며 사는 불신자들을 보면서 당시 시편 기자도 황당했던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고난받는데 세상이 어쩌면 이렇게 잘 돌아가는 걸까? 나는 이렇게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데 왜 세상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이 아침에 해가 뜨고 밤에 달이 뜨고 전혀 나는 아랑곳 없이 세상은 잘 돌아가는 걸까? 시인의 마음이 그렇게 공경에 처하게 됐던 거죠. 신앙의 유무, 믿음의 좋고 나쁨의 차이는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살고 높은 지위에 있고 자녀가 잘 되고, 근데 이런 것들로 다 판명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신앙이 안 좋아도 잘 사실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신앙이 좋아도 고난을 면치 못하는 욥과 같은 거룩한 신자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가치 면에서는 중립적인 것입니다. 물질과 소유와 지위와 명예와 이 모든 것들은 중립적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죠. 비신자들이 이건희 회장처럼 마지막 자리 가시는 그 모습에서도 모든 거 다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남부러울 거 없어 보이는 그 사람들도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이 도무지 얻을 수 없는 유일한 축복이 무엇이냐?
시편 기자는 그 고뇌와 고뇌의 밤을 지나면서 성소에 들어가면서 그 답을 깨달았는데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말, 시편 73편 28절, 제가 너무 사랑하는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신다는 건 재벌 총수는 얻을 수 없는 복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라고 하는 건 육체미로 건강이 정말 좋은 사람은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그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거라고. 석, 박사, 줄줄이 학위가 많은 그런 지성인을 자랑하는 사람도 여호와를 나의 기업으로 삼는 축복은 자동적으로 자기의 지혜와 지식으로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가장 특별한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것,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것. 그런 성도라야 부를 수 있는 찬양, 그게 뭘까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오늘 삶의 형편이 그런 성도님들 계십니까? 거친 들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그 초막도 하늘나라 천국의 기쁨이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참 오래도록 섬겨오셨던 노년의 마지막 자리를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셔요. 근데 그 마지막 삶의 자리라는 게 그렇게 떵떵거릴 만한 것도, 자식과 자손이 남에게 비교할 만큼 그렇게 번듯하지도 못하신 성도님들이 왜 안 계실까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적표가 아니란 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성적표는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고 주님의 평강이 내 안에 머물고, 그래서 불황의 시대 나도 따라 자영업자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네. 그런 속에서도 그 가게가 손님은 좀 드나드는 발걸음이 너무 떨어져서 경제의 형편은 어려워도 그곳에서 찬송 한 곡 부를 때 하늘이 임하는 축복의 자리가 된다면, 네, 예수님 안 믿는, 이제 갓 오픈했는데 막 들썩거리는 그 자리가 그렇게 부럽지는 않은 거예요. 하나님, 다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죽이시든 살리시든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줄 믿고 저는 빼앗길 수 없는 축복만큼은 꼭 붙잡겠습니다. 바로 나의 기업 되신 하나님,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것은 저는 제가 경제 상황이 어려워도 저는 그것만큼은 주님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라는 절실함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예전에 우리가 좀 더 잘났을 때, 인생이 상향곡선을 그었을 때에 오히려 놓쳤던, 제가 어떤 장로님과 교제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정말 제가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생에 그 변곡점들이 있잖아요. 모든 걸 잃어버리고, 그분 그러시더군요. 진짜 자녀들을 키워야 되는데 주머니에 달랑 300원, 딱 그게 전부가 됐던 그 시절까지도 밑바닥, 더 이상 바닥을 긁을 수 없을 만큼 내려간 그 순간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자리에 내려가서 하나님을 새로이 만났다는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밑바닥까지 내려가신 분들이 계십니까? 걱정할 것 없어요. 이제 치고 올라오시면 돼요.
더 내려갈 것이 없는 게 오히려 우리들에게는 희망입니다. 하나님 함께 계시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언제나 확인되면 절망은 종이 한 장 차이에요. 희망으로 넘어가는 건. 야곱이 말이죠, 형 에서가 400인의 사람을 대동하여 쫓아와서 죽이겠다는 얘기죠. 실제로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잔머리를 써서 해결책을 다 했지만 야곱이 그 밤에 강을 건널 수는 없는 거예요. 왠지 모를 처자식까지 다 보냈어요. 그런데 건널 수 없는 무언가가 자신의 발목을 붙잡아서 체류했죠. 야복강가에 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무슨 사건입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사건. 그 강을 하나님 거치지 않고 건넜더라면 야곱의 일생은 거기서 끝났을지 모릅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강가에서 하나님의 방문을 받은 거죠. 그리고 자신이 붙잡아서 얻으려고 했던 그 야곱의 본성이 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형 뒤꿈치 잡고 왔던 그 안간힘, 내가 잘해서 잘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야곱의 술수, 그 모든 것이 깨어진 순간, 그 밤에 하나님이 한 대 치시잖아요. 환도뼈가 어긋나잖아요. 그 이후로 야곱은 지팡이를 의지하여 절뚝거리는 삶을 살았지만 허름하게 보여지는 그 야곱의 뒷모습이 오히려 우리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위대한 변화의 모습인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확인된다면 우리 모두는 그런 고백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회복의 이 회막의 축복을 우리가 봅니다. 임재를 원해서 특별하게 취했던 그 회막에서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갑니다. 그 타이밍에 맞춰서 구름 기둥이 내려오는 거예요. 정확하게. 저는 이 장면을 계속해서 연상하고 상상하고 떠올리면서 이것이야말로 기도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꿈꾸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내 마음에 새겨놓았어요. 마치 이 양국 두 대상 간의 접견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것 아닙니까? 가서 그 두 대상 간의 만남이 가고 오고 하는 그 정확한 타이밍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구름 기둥은 분명 구약시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알고 있었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던 하나님을 그들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신약의 시대로 넘어와서 그 임재는요, 구름의 기둥과 불 기둥의 가시적인 방식이 아니라 영적인 임재로 우리에게 완성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 영적인 임재는 누구를 통하여 누릴 수 있을까요? 성령님을 통하여.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교회이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가 성도들의 그 영혼의 깊은 좌소,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가 열려지는 그 영혼의 지성소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은요, 그 임재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친밀함을 맛보게 해주기 때문이죠. 9절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느 정도로 친밀했냐면 모세와 말씀하시되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성경에 이게 몇 안 되는 표현이에요. 정말로. 저는 근데 이 표현에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한낱 인간에 지나지 않는 모세와 친구처럼 이야기를 했다는 이 말씀이, 이건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될 말씀이에요. 자, 그렇게 하나님이 친구로서 모세를 대해주셨다는 건 뭘 말해줄까요? 친밀함의 정도가 그만큼 깊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사랑을 많은 구분을 하는데 우리는 아가페를 잘 알고 있죠. 근데 아가페로 표현되는 사랑은 신적인 사랑이고, 필레오라고 하는 헬라어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친구 간의 우정을 말해주는 사랑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인 교제 안에는요, 아가페의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필레오의 사랑도 있다는 거야.
모세와 하나님이 깊은 우정의 나눔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디 그뿐입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뭐라고요?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또 우리의 시선을 주목하게 만드는 구절이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보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하는 칭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세가 그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이 또한 그랬던 것, 바로 하나님과의 우정 어린 사귐. 친한 친구들은요, 가슴을 터놓고 이야기하잖아요. 흉이 될 게 없으니까. 말할 때 기승전결을 고민할 게 없어요. 친구지간에만 통하는 이야기죠. 근데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때로는 우리가 대표 기도의 자리에서는요, 시간의 제약이 있고 일목요연하게 회중들을 대상으로 또 대표해야 되기 때문에 기승전결이 있어야 되는 기도죠. 그러나 우리가 개인의 골방에서 하는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은 무슨 말씀을 드려야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끝! 그런 결제 서류를 가져가실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친구와 가슴을 터놓고 이야기하듯이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여고 시절, 여중 시절 기억해 보세요. 우리 여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이 지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막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은지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근데 기도가 하나님과의 우정 어린 사귐의 대화라고 하신다면, 기도가 진을 빼고 실컷 하는 것 같아서 시계를 보는데 10분, 이런 기도 생활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고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안에서 우리의 마음속 전부를 짜 맞춰진 각본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터놓고 이야기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면요, 정말 철야가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밤을 지샐 수 있겠어요? 친구와 이야기하듯 하나님 앞에 이것도 말씀드리고 저것도 말씀드리고, 우리 자식 생각해서 기도하다가 옆집 자식도 떠올라서 또 이것도 말씀드리고, 그러면서 시간이 점점 잊어가면서 알고 보니까 꼭두새벽이 되는 거예요. 철야가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할렐루야. 우리 구미상모교회의 철야가 그런 새로운 지평으로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도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특권을 얻었으니까요, 내 힘 가지고 애쓰실 필요는 없어요. 주님이 나를 친구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제가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며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말씀드리세요. 그렇게 나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사도 요한처럼, 사도 요한이 남다른 제자였던 건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어 그 심장 뛰는 소리를 들으며 사랑받는 제자였거든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달콤한 주님의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면서 기도가 정말 즐거운 거구나, 기도는 정말 깊은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나오는 그런 우정 어린 고백일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맛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번의 기도가 소나무 뿌리 뽑는 기도이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부담감만으로만 철야에 임하시면 너무 비장하신 거고요. 때로는 구급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겠다라고 하는 결사각오의 기도도 필요하지만, 때로는요, 그런 마음 가지고 갔는데 하나님이 그럴 것 없어, 오늘은 내가 널 좀 위로해 주고 싶다, 하나님이 덥석 안아주시면서 내가 생각했던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런 경험들, 내가 오늘까지 왔을 때 짊어지고 왔던 기도의 제목들 다 있으실 텐데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어디에 사는 것에 대한 걱정으로 여기 왔는데 그런 건 걱정할 필요 없어, 내가 다 해결해 주마, 너는 다른 걸 좀 기도해라, 나와 더 깊이 사귀어보지 않겠니? 내 임재를 더 경험해보지 않겠니?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바꾸어 주시는 은혜가 이 밤에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회막으로 나오십시오. 모세가 쳤던 그 회막, 구별된 그 회막,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였던 그 회막, 사랑하는 저는 성도님들이 오늘 우리의 금요 철야가 그 회막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회막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별됨이 있고 임재가 있고, 그래서 그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경험하는, 우리가 그 한 번의 예배로, 한 번의 기도로 우리의 인생이 역전되고 죽을 마음 가지고 왔다가 살 수만 갖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오늘부터는 좀 그 딱 폐회라고 하는 기준보다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좀 자연스럽게 가셔야 될 성도님들은 편안하게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좀 마치 아까 야곱의 이야기처럼, 나는 오늘 정말 발만 살짝 담그고 가려고 왔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아닌가 보다, 왠지 모르게 하나님이 그 발목을 붙잡으신다는 지울 수 없는 이게 느낌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이 야곱이 경험했던 야복강가의 축복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회막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잃어버린 임재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 어린 음성을 듣고 이거지, 정말 이거지, 내가 이걸 왜 놓치고 왔을까, 내가 왜 이걸 몰랐을까.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찬양과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개인 기도가 좀 시작되시면요, 우리 또 교회 버스로 이동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시니까요, 그분들은 10분 후에, 우리 통성기도로 개인 기도 시작되면 10분 후에 가시면 교회 버스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님 이곳을 주목하소서. 우리 구미 상모교회 이 철야의 자리를 주님 주목하여 주십시오.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님 소망합니다. 주님 안보하오니 지금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우리 성도들 각 심령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자, 우리 한번 간절히 주님을 안보하는 마음으로, 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고백합니다. 이곳을 주목하여줘 주를 향한 노래가 거짓이 하나님 인재를 잃어버리며 하나님 사랑했던 성도들이 이 자리에 혹 있다면 오늘 이 밤 하나님과의 만남이 다시 한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나르니 오직 주님 나의 기업 되신 하나님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 자리에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노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중직자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오셔서 오시옵소서. 주님이라고 힘들과의 만남에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 다시 한번 오셔서 전혀 새롭게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다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오늘 이 밤에도 우리 가운데 새로운 임재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성목교회 철야가 하나님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성령의 역사하시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어둠이 떠나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